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좀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립자 물리학을 전공하고 이화여대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동국대학교에서 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경상남도 함양에서 저를 창건해서 불교과학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불교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설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종교에서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고 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쪽이 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흥미를 두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윤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절대성이 있느냐 완성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경우는 사회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원들끼리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회 규범이라는 건 시간이 달라지고 또 구성원이 달라지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에는 절대성이라는 건 없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계를 보면은 사실은 먹고 먹히는 관계거든요. 거기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인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다면 그 이론에는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절대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리의 이론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윤회가 있다면 내가 한 일은 전부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것은 그 윤리의 이론적 완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사후세계라든가 죽음 이후의 인간 정신 활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뜻에서 책을 쓰고 학자들의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아라는 게 있었지 이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느냐 그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서 끝난다는 것도 잘못이다. 중도를 얘기하거든요. 죽음으로서 모든 게 끝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윤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바르게 하자고 하지만은 내가 남한테 발각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나만 잘 된다면 내가 나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원리나 진리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이라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이 계속이 돼가지고 내가 한 일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소위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들여맞는다 하는 것이 제가 쓴 이 책의 어떤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 책에서 호의적 회의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존의 과학적 회의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책의 주제를 다루는데 호의적 회의주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걸 설명드리려면 과학이 뭔지 또 종교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과학은 뭔가를 확인을 한 거, 그래서 검증을 해서 옳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 과학이다 생각하고 종교는 그냥 성인들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도 종교도 근본을 따져보면 전부 다 그 바탕은 믿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학은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으로서 확인한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오류가 없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과학인데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은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설은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이것은 옳을 것이다. 검은 까마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까마귀는 모두 검었다. 따라서 까마귀는 검다. 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물리 법칙을 바라본다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검증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조건하에서만 맞는 걸 가지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일단 가정한 거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공리를 바탕으로 소위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명제를 끄집어내는데, 공리라는 건 뭐냐면 증명 없이 이런 거 옳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리와 가설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어떠냐면은 오감으로 바탕을 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부처님의 경우에는 마음이 맑으면, 삼매에 우리가 들게 되면은, 삼매에 들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뭘 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매는 보통 사람 못 들었는데 부처님 같은 사람은 삼매 들었다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예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가 보고 듣기를 가르친 것이 기독교라고 본다면은, 그 성자들이 본 거는 보통 사람이 본 것처럼 오관으로 본 거에 더하기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특수한 영적 능력으로 말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지, 둘 다 믿음이 바탕입니다. 현대 그 신경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라는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 내지는 과학적 믿음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면 비과학적이고 거기에 맞으면 이제 과학적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람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뭐라고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얼뜻 그럴듯하거나 그 말한 사람이 좀 권위가 있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고대적 미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회의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히 검증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검증하면 인정하겠다. 근데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 신경과학이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결론을 여러 가지 우리 그 인간의 행동과 두뇌 신경 상태의 그를 조사한 결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상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에 어긋나면 무조건 하고 이건 아니야, 새로운 사실을 거부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파괴적 회의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우호적 회의주의자라는 것은 지금 나온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가설이나 믿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학적 믿음 자체가 협소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일단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과학적 믿음이나 과학적 가설이 너무 협소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과학을 새로 탄생시켜야죠. 사실 과학의 발전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성과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과 새로운 사실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논쟁이 굉장히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양자 현상일 겁니다. 그 뉴턴의 고전력학은 19세기 말까지는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물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그 물리학자는 이제 물리학은 완성되었고 물리학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은 측정 값을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이 끝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무렵에 소위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이 탄생할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상대성 이론은 그래도 인간이 이성적 사회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양자 현상은 인간이 이성적 사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어떤 물리학자도 양자 현상을 이해하기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입자 하나가 그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 이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물리학자들이 둘이 대립이 됐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물리학자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양자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가 있다면 그건 켜졌거나 꺼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리 거지석 세계에서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근데 미시세계 양자 현상을 하면 오히려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이 지금 양자 컴퓨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옛날 고전 물리학적인 그 원리에 또 그런 과학적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꽉 매달려가지고 그런 양자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뭔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양자 현상은 지금은 누구나 받아들이거든요. 양자역학을 훌륭한 이론이라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해오던 결과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고, 양자 현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기성과학적 진리를 절대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파괴적 회의주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과학은 무조건하고 실험이 먼저거든요. 관찰과 실험이. 어쨌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관찰된 건 사실이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자. 그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우호적 회의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삶과 죽음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이고요. 과거 모든 민족이 윤회를 믿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단순한 신화나 믿음을 넘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에서 553년 콘스탄틴 종교에서 윤회를 부정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문명 지역은 그 윤회를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거든요. 길가메시라는 왕이 영혼의 삶을 찾아서 길을 떠나 여행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집트 종교는 부활과 윤회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열정적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데, 피라밋이 대단하다지만 피라밋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이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남보의 길이가 대개 한 2km, 그 다음에 이쪽 동서 길이가 한 1km 정도의 면적에 온갖 건축물이나 탑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전성기 때는 8만 명의 사제들이 거기서 종교 생활을 했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4, 5세기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윤회를 믿었던 거죠. 그건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라크까지 온 지역에서 그걸 믿었고, 그게 이제 또 지중해를 넘어서서 에게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연결되면서 그리스에서는 밀교라 그래가지고 그 윤회에 대해서 믿는, 소위 다시 태어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많았고, 그 다음 플라톤이라든가 피타고라스 같은 학자들이 또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건 기록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인간 깊은 마음속에서 불멸의 영혼 또는 무아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어지는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멸성과
윤회에 대한 그 생각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버크가 우주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식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걸 우주의식에 이른 적이 있어요. 우주에 이를 때 보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전부 다 살아서 활동하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비과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정통 과학계에서는 그 두뇌 상태가 인간의 마음 상태 같은 거라 믿으니까 우주의식 같은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리처드 버크가 그런 우주의식을 얘기했을 때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그다음 현대 독일의 에리 프롬이라든지, 하버드대학교의 제임스 오스틴 같은 사람은 본인들이 그와 비슷한 체험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 연구해 볼 경우가 리처드 버크의 우주의식은 굉장히 고려할 가치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리처드 버크가 어떤 착각 속에서 의식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꿈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도 신이나 영혼이나 영혼불명, 윤회, 우주의식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 깊은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나인 건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게 정말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식의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불교의 어떤 핵심 교리 중 하나로서 굉장히 불교 아닌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논란 중인 그런 문제인데, 신경과학자들은 나라는 것은 이제 환상이다, 두뇌신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두뇌신경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 철학, 과학에서는 영혼불멸의 영혼을 믿었습니다. 그 신과 영혼을.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와 과학과 철학에서는 제일 원이 있다고 봅니다. 유신론 종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제일 원인이다. 그 실체거든요.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 다른 철학과 과학에서는 신을 그렇게 제일 원인으로 설명해 갖고는 과학일 수는 없으니까 물질이다.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게 유물론이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그건 관념론이 되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물질 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하면은 정신, 물질, 이원론인데, 불교는 그런 실체론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부정하니까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냐?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것이 있기 때문에 있고 저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해서 서 있는 것처럼 이 갈대단 하나 쓰러지면 저 갈대단 쓰러진 것처럼 연결되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이제 만약 실체론이 옳다면, 실체론은 뭐냐면은 제일 원인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라는 것에 실체가 있어서 영원 불변의 존재라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만의 특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데카르트라든가 칸트 같은 사람들이 정의한 실체의 정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누구의 형제 자매, 누구의 친구, 직장은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다는 거 말고 나를 설명할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강물처럼 변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은 만약 실체가 있다면 1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존재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다 바뀝니다. 보통 1년에 뭐 98%가 바뀐다고 하지만은 7년이면은 100%다 바뀌어버리거든요.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딴 거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분석해보면 느낌이나 지각하는 거, 뭐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경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신경과학에서 자아라 그러는 것은 두뇌 신경이 연결되는 그 시냅스인데 이 시냅스는 늘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걸 나라고 그럴 건가?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아라는 것은 우리 두뇌 신경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 부르는데 불교에서도 그 점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부를 만한 불별의 실체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10년 전에 내가 원인이 돼서 9년 전에 내가 있었고 9년 전에 나는 사라졌지만은 그게 원인이 돼서 쭉 이어져 오는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란 말은 항상 불변의 존재니까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 그런 존재는 동일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나와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속성은 있거든요. 인과, 그게 뭐냐, 인과에 연결돼요. 그래서 나라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흘러가는 과정. 그걸 물리학자 스몰린과 카를 로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세상에는 돌멩이나 깡통도 계속 변해가요. 단지 천천히 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이 흐르면 변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빨리 변하는 과정과 천천히 변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과정밖에 없다. 근데 천천히 변하는 과정은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변하는 과정은 과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는 모든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아라는 것은 오천이라고 부르는데 오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자아라고 하는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입니다. 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크게 안 변했기 때문에 불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성은 없어요. 동일성 없다는 것이 그게 무아지만은 무아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 계속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무아의 이치입니다. 과학의 귀납적 한계를 지적하신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할 때도 지금까지의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사물이 옳으냐 그르냐 받아들일 때는 우리한테는 전인과 같은 맑은 말은 반야가 없고 또 예수와 같은 어떤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오감으로 본 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현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럼 윤회나 사후세계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면 경험 밖의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뭐 임사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안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수집한 윤회 전생 사례입니다. 이안 스티븐슨은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그 윤회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서 3,000가지 정도의 윤회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뭐 두뇌의 착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두뇌의 착각이다 이런 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데 보면은 비센 찬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비센 찬드라는 아이는 태어나서 몇 살쯤 됐을 때 한 50마일쯤 떨어진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서 거기 가보자 그래요. 자기가 거기 살던 락스미라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도 처음에 무시했는데 자꾸 집요하게 말하니까 결국은 이웃에 살던 어떤 변호사가 그걸 보고서 그 락스미라는 아이가 살던 집에 가봤더니 이 비센 찬드가 그 집 구조를 다 알아요. 누가 살았고 어디 살고 하여튼 그 집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얘기를 다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락스미 아버지가 보물을 감춰두는 모양인데 다른 가족은 알지 못하고 락스미만 알았는데 아버지도 죽었고 락스미 죽었으니까 집안 생활 모르잖아요. 비센 찬드 가더니 옛날 어디에 있었던 걸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금의 기성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그 사례 자체가 거짓말이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사실이라면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걸
버려야 되죠. 이 논쟁 중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이 정통 과학계에서도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흠을 잡아서 그 이안 스미스 수집한 사례는 여기에 이런 흠결이 있어서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11개만큼은 그런 흠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례가 1개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 대학교 정신과 의사로도 일했고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의사로도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홀리라는 아이가 음독을 해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끌려왔어요.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은 인턴이니까 항상 응급실에 근무할 때 대비해서 급히 부르면 화나고 스파게티를 빨리 먹다가 토마토 소스를 흘려서 넥타이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지웠거든요. 지우니까 지우개 지워지긴 했는데 흔적이 넓게 묻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홀리라는 학생이 지금 응급실에 왔으니까 오라는 간호사 연락을 받고 갔어요. 갔더니 뭐 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응급처치만 해주고 자기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스잔이라는 어떤 여학생과 얘기했습니다. 스잔은 누구냐면 홀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홀리가 깨어났으니까 오세요 해서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이제 당신 담당의 브루스 그레이슨이냐고 소개를 하니까 이 홀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난 선생님 알아요. 어떤 얘기 봤어요. 어떤 얘기 선생님은 저 복도 휴게실 끝에서 수잔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선풍기도 옮기고 의자도 이렇게 당겨놓고 근데 하여튼 거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과학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통 그 과학계에서는 우리 두뇌 신경이 만든 어떤 착각이다, 환상이다, 꿈과 같은 것을 하는데 이건 꿈이라고 해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브루스 그레이슨은 자기가 근무할 때 근무일지 쓰잖아요. 그때 그 기록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쓰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 쓰고 그리고 50년 동안 그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함정을 설명할 건가 하고 이 사람은 임사체험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정신이라는 것은 두뇌를 떠나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현재의 과학적 태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고 반드시 현재의 과학적 태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검증해야죠. 근데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능력이라든가 뭐 반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의 과학적 방법으로 통해서 검증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현재의 과학적 믿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책에서 에드가 케이시의 사례를 통해 초능력 현상을 다루셨는데요. 케이시의 리딩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한 사례로 소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드가 케이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레오노라 파이퍼 말고는 전부 다 그 돈벌이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 써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에드가 케이시는 그러질 않고 자기가 깊은 최면 상태 속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함으로써 피지컬 리딩과 라이프 리딩이 있는데 라이프 리딩은 나중에 어떤 그 영적인 세계 같은데 흥미있는 사람들이 권유로서 하게 된 거고 처음에 피지컬 리딩을 했습니다. 피지컬 리딩은 최면 속에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낫는가를 말해준 건데 이때 이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거의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사진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7불 정도를 받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매년 성경책 한 권 읽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꼭 가서 소위 그 주일학교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쳤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예언이 틀렸고 잘못된 예언도 많았고 또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책을 종합해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그냥 어떤 스토리를 꾸며서 말하는 거다 했는데 그런 거는 토사현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고 에드가 케이시의 삶은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근데 왜 틀렸냐? 틀린 말도 했는데
이 사람이 피지컬 리딩을 했을 때는 그 1910년에 뉴욕 타임즈에 문외한도 최면 상태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날 정도로 이 사람이 그 피지컬 리딩이 정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에드가 케이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게 이 사람이 1940년에 죽었는데요. 1943년에 이 사람의 전기가 나왔을 때 토마스 서고라는 사람이 전기를 썼는데 전기를 썼을 때는 하루에 이 사람한테 리딩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4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의 그 피지컬 리딩에서 나은 사람들이 그 증언이 있고 그걸 옆에 들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거짓말과 속임수라든지 또 착각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이 사람이 그 행한 신비한 능력 중에는 우리가 진실성도 있고 정말 신기한 것도 있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꿈에 보면 말도 안 하는 일을 많이 해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전부 다 최면 상태 속에서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 무의식이란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그런데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그 신기한 얘기라든가 틀린 예언이나 또는 피지컬 리딩은 마음속에서 본 걸 그대로 말하니까 우리 깊은 마음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어떤 잠재적인 그 어떤 능력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떠오르면서 어떤 경우에는 진실된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당한 쪽으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에드가 케이시를 말한 것은 우리 꿈은 황당하다 하더라도 그 꿈이 전하는 메시지는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 에드가 케이시의 한 말도 비록 거기에 틀린 거 있다 하더라도 깊은 마음속에서 그런 걸 봤다면 이것이 꿈을 해석하듯이 이 우리의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어떤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낸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그 라이프 리딩을 말했는데 라이프 리딩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윤회 전생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흥미있는 게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는 이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별들에서 살다가 오기도 한다 하니까 이런 거는 요즘 다중우주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번 흥미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드가 케이스가 죽은 지 금년으로 딱 80년입니다. 1945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은 에드가 케이스의 책을 찾아보면은 그 책 목록을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하나에 한 20개씩 나오는데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백 권의 종류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출판된 나오고 있다는 말은 상당히 이 사람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 예수, 마음의 공자, 석가 이렇게 따지는데 네 분이 말씀은 현세에서 사는 거로는 다 같아요. 인의 예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떠나서 좋은 불교자가 될 수 없고 좋은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현세 삶 밖에서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석가가 말한 것이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한 것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현세의 삶은 그대로 인의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거.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거로서 이게 강한 윤리적인 어떤 그 완성을 위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다 그러면 인과 응보라는 거. 내가 한 것은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남을 해치거나 남한테 속임수 쓰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제일 첫 번째 말할 것이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쌍소리도 할 수 있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계속 이어진 삶으로서 한 단계씩 높아지는 삶이라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주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서 아까 리처드 버크 우주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식이란 건 뭐냐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그 리처드 버크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의 의식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 단계 단계.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꿈과 같은 것이 돼요. 높은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인데 리처드 버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높은 의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너와 남이라는 구별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찮게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종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향상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믿을 때 향상이 가능하거든.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믿으면은 내가 품위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귀한 존재니까 역경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자성의 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끝맺고 싶은데 하늘이 나를 공공하게 하면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에 대할 것이요 하늘이 나를 역경에 처하게 하면 내 돈을 특이할 것이다. 역경에 처하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귀한 존재를 여기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바탕은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은 땅이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행할 수 있는 제일 첫걸음은 나를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인터뷰해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굉장히 가치 있고 훌륭한 존재다. 훌륭한 존재가 품위 없는 말과 품위 없는 행동할 수 없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책을 읽어주신다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